제가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보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어가도록 영향을 끼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 중에 김영철 교수가 있는데요. 제가 배웠을 당시 이제 소장파 학자, 구약학자였는데 그분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주님 되심.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이분이 이걸 제목을 해가지고 시리즈 책도 몇 권 내셨거든요. 아니 이렇게 좋은 표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굴복이라는 단어를 구태여 사용하느냐. 저도요 가끔, 아주 가끔은 이 굴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마음에서 약간의 저항감이 여전히 있어요. 물론 이제 깊은 마음, 영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에서는 전혀 이제 그러지 않는데 혼에서는 아주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굴복이라는 단어를 구태여 사용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직면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아직 굴복을 결단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 세상에 대한 미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 마음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닌데 그걸 내가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가늠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께 적의를 갖는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죠. 손해난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데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히 얻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죠? 그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깊이 안 들어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깊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뭐 손해죠. 그 왕창 손해, 왕창. 완전 손해, 완전 손해. 지난 주일날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요, 주님의 주님 대신 굴복을 결단하면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아직 결단을 못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내가 결단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은커녕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고 그걸 내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돌이켜서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너무너무 안 돼요. 그래서 괜히 내가 결단을 했나 라고 후회를 하시거나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활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일을 자료방에 다 올렸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다 그 파일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후속으로 주일날 부활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들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구원의 그 본질 핵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부활을 처음부터서 하나하나, 파일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부활을 알아가고 부활 신앙을 시작해 가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본론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맥락을 같이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요약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저 속량은 노예를 값을 주고 사가지고 풀어주는 것,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과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리신 그 핏값으로 나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고 나는 그래서 내 죄값으로서 완전히 해방된 자죠. 그게 은혜로 값없이 내게 주어졌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이미 되어버렸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 저걸 지금도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현재형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심판에 계속해서 이르지 않고 있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이건 완료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이 다 지불된 그 은혜 그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바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있지 않고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확증적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생명 얻음이 확증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봐봐요. 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죠. 자, 목록을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우상 숭배.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죠.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분 있죠. 우리 분쟁 일으키죠. 시기하죠. 분내죠. 당을 짓죠. 끼리끼리 이렇게 팔을 맞는단 말이에요. 분열하죠. 투기하죠. 술 취하죠. 술 취함이 거나하게 취한다 그래요? 그러면 방탕하게 되죠. 아니 이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자가 되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상반된 두 말씀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에서 3장 9절을 가보면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죄 안 지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네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니까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 안에 있는 거죠. 생명을 옮겨진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두 구절씩만 인용해 드렸는데 엄청 많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말씀도 무지 많고요. 그것보다는 적지만 우리의 구원이 확증이 안 된 것처럼, 마치 자칫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것으로 말씀하는 말씀도 꽤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헷갈리게 하냔 말이에요. 헷갈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는 이 두 가지 진리가 하나로 있어요. 하나로. 제가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로 있어요. 근데 그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언어로는 그 하나를 담을 만한 표현도 언어도 없어요. 그런 사상과 개념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둘로 딱 나눠 놓은 거예요. 하나님 둘로 나눠 놓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셨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녀 삼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면 이 둘을 다 가져갈 거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겠죠. 이 둘 중에 마음에 안 든 건 버리고 마음에 든 건 하나만 가져갈 거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셨겠어요? 근데 이 사악한 인간들이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입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입에 맞는 말씀만을 그동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에게 LC에서 초반까지 그렇게 가르쳤죠. 두 번째 건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값없이 100% 의로운 자가 돼요. 100% 의로운 자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100% 소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확증해 주셔요. 그렇죠? 그러면 그 확증을 받은 우리가, 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네? 와, 너무 감사하다. 그럼 내가 의로운 자 되었으니까 실제로도 의로워져 가야지,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시죠.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확증을 주세요. 그럼 그 확증을 받은 자가, 아, 나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생명에 있는 자처럼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이럴 줄 알죠. 근데 언제 누군가로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어떤 사악한 자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만, 그 확증된 말씀만 갖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랬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아들 된 자는 그 두 가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상반된 두 가지를 못 가져와요. 그럴 때 어떤 짓을 하냐면 50대 50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됐고 완전히 구원 받았어. 50. 근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이 구원은 아니야. 50. 그래갖고 100을 만들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50, 50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것 하나만 100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쪽 100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교리로 이 성경을 덧입혀 갖고 해석을 하는 짓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 어긋나요.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 의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진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아주 신랄 같은 믿음이었다 하더라도,
신라 같은 믿음이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고,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고 영생을 소유자가 되었어. 그래, 지금부터 내가 의로운 자다운 삶을 살아갈 거야.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갈 거야 가 신랄같이 있겠죠. 믿음이 신랄 같았으니까. 그러다가는 더 많은 마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의롭게 됐는데 천국 가는 것이 보장이 됐는데 죄져도 괜찮지.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 가도 신라 같은 진실한 믿음에서는 아니지. 하나님이 날 의롭게 하셨는데, 내가 의로운 자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의로운 자답게 되어져 가야지 라고 정신 차리고 꼼지락을 하겠죠. 신랄 만큼. 진실한 믿음으로 시작함이 많은 자는 더 많이 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걸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감사하게 믿고 내 안에 가져온 만큼, 그만큼 내 의로움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좋아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자가 되고자 우리가 꼼지락 해가시자고요. 꼼지락. 그게 진실한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들어봐도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제가 LC 후반부부터 제가 이 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그 두 말씀을 다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구원이 확증된 자야 라는 무한한 안정감이 있겠죠?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도 있잖아요. 분내면 하나님 나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나 또 분냈네. 그럼 나 하나님 나 유혹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 라는 근신함이 생기죠. 그죠? 구원의 안정감이 있는 가운데 아니야, 나 자칫 잘못하면 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어. 하나님 나를 유혹 받지 못할 수 있어. 그 근신함이 있죠. 그 자는 분내지 않으려고 꼼지락 하겠죠. 그죠? 그게 안 돼. 이 분이 참아지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분을 안 낼 수 있어요? 저는 분이 내지고 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시기함이 그치질 않아. 그러면 시기해도 되는 거야 가 아니고, 구원의 안정감에서 시기해도 구원 받는 거야 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시기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지. 그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근신함을 갖고 하나님께 그 시기함이 멈추도록 도움을 청하죠. 멈춰질까요? 안 멈춰질까요? 멈춰져요. 하나님은 대개에 놓으셨기 때문에 멈춰져요. 여러분들이 그 지점을 보시게 될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굴복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님 되심의 굴복을 결단한 게 아니고요. 아니면 그것을 놓을 만큼 마음이 되어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예수가 이 땅에 있었는데, 근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4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그랬더니 예수가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한 실제 인물이고,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외친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따지고 확인해 보면 제자들이 정말 봤구나. 예수 부활을 봤으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했다고 외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부활한 것이 역사적 사건이죠. 전능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고 그게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그가 나의 주님이 되시죠. 나의 주님이. 그래서 결단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라고. 아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세상 욕심 여전하고 세상 놓을 만한 준비도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결단을 내 마음 중심에서 지켜가는 거예요. 처음부터서 결단한 다음부터서 바로 세상이 딱 나아지고 그렇게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요, 죄 지으면서 죄 안 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되신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이 내 안에 튀어나오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고하고 다시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일구어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꼼지락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결단함이 진실함이 눈꽃만큼 있는 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꼼지락을 눈꽃만큼이라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꽃만큼이 쌓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이 실제로 쌓아져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게 구원의 경륜이라고요. 그러면 누구나 다 주님의 주인 되심의 결단, 굴복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준비돼서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미 결단했는데 해보니까 주님 되시면 안 돼.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 괜히 내가 결단해갖고 힘들기만 하네. 진짜 그냥. 그게 아니고요. 당연하게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때 이 새끼야, 너 나 주인으로 모시기로 너 결심했냐? 너 결단했냐? 근데 이 자식 뭐야 지금? 네가 또 주인 되어 살잖아. 확 그러시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시작한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나이를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로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못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드디어 오늘 하네요. 아니 이 보면요 정말 착각하신 것 같아. 자신의 육체적인 나이가 자기 영적인 나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 이제 뭐 3살, 뭐 10살, 뭐 제가 보면 뭐 10살, 뭐 20살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갓난아이 때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이렇게 걸으려고 할 때 띠뚱따뚱 하다가 한 발 두 발 하다 넘어지잖아요. 그때 어떤 부모가 이 새끼야 제대로 그래. 그런 부모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야.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어린데 하나님 이 새끼야 그러지 않고요. 아이고야 또 나왔구나. 괜찮아. 기훈아 괜찮아. 괜찮다.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해보는 거야. 네가 주인으로 살면 천국이 안 풀어져. 그러니까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그러면 네 안에 나의 생명이 가득하게 풍성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 시간 우리 간증 듣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삐그덕거리고 덜커덩거렸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기쁜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 의식과 내 삶의 변화는 이토록 여전할까? 잠깐씩의 뜨거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시작된 것도 사실이지만 다시 미지근해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근본 이유는 뭘까? 물론 그에 따른 답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지 않아서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고 한 것이 아주 미약하고 어느 정도일 뿐, 그저 말이고 생각뿐이어서 그런 거지. 지극히 뻔한 결론에 이를 뿐이었습니다. 7살 때부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늘 죽음을 품고 살고 있었을 때 마음교회로 인도되었는데요. 벌써 9년이 되어갑니다. 어린 시절 사연의 상처, 어둡고 아픈 20대, 그리고 결혼,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등 세상에 살면서 세상 풍조에 지칠 대로 지친 마음일 때 목사님을 만났고, 인도자의 신실하신 도움으로 그동안 쌓아온 종교적 신앙에 대해 구체적 도움을 받아가며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을 일구고 세워왔는데요. 그 사이 영을 만났고, 영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삶의 실제를 경험해가며 구원의 경륜을 따라 진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구원의 여정을 겪게 하신 것은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지 못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연과 특성,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장하며 나로 살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육체를 가진 어쩔 수 없는 내 모습,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어찌할 수 없는 내 모습에 탄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생명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좀 더 진실한 마음, 좀 더 간절한 마음 모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곤 했는데요. 그때 고백하게 되었던 마음은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모습들, 말씀 앞에서조차도 쉽게 굴복되어지지 않는 강한 내 생각, 나의 특성, 나의 신념들, 자녀를 향한 세상 욕심, 원함을 내리고 또 내려도 다시 반복되는 세상 욕심, 원함들, 깊은 민마음에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추구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추하고 악한 마음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다시 내가 중심에서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을 향한 원함만큼이나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의 깊이는 더해 갔습니다. 1월 초부터 중고대학부 부활복음을 시작으로 초등주일학교에서도 베드로의 3번 부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복음을 듣고 전하며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상에서도 자주 베드로의 상황이 떠올랐는데요. 그
그리고 시작된 부활 수련회에서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것이 사실일까? 이성적으로 알아보고 따져갈 때에 그중 베드로에 대해서 사복음서 곳곳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나도 베드로였다면 부인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이해가 아닌 베드로를 통한 저의 모습이 조명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고백한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앞두고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했던 베드로였는데요. 그토록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죽음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 아, 사람이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 예수를 따랐고 철저히 이 땅 사람 예수로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었고 내게 생명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해했지만 어느 순간 십자가 사랑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예수로밖에 여기지 못했기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지 못한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가 순교당하기까지 예수 부활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한 그의 혁명적 변화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않고서야, 부활하심이 사실이 아니고서야 베드로와 제자들의 혁명적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봤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제 이성에서 확인되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구나. 그렇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거네.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며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거구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신 말씀처럼 사람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입증해 주신 거네. 부활의 사실이 내 이성에서 확인되어지는 순간 온 세포가 떨리며 흥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도록 풀리지 않아서 답답했던 어려운 문제를 푼 것 마냥 엄청 기쁘고 시원했습니다. 흥분될 만큼 크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신에 대한 갈망이었음이 알아집니다. 내 영은 진리를 알고 있었고 진리에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부인당하셨음에도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나타나 보이심은 하나님의 참 사랑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선명해져 가는 만큼 저의 종교적 신앙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졌는데요. 저는 여전히 사람 예수로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믿음을 세워가는 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성이 깨어지고 확 열릴 만큼의 믿어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어릴 적부터 부활 복음을 복음의 시작으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 주일 때 연중 행사처럼 부활 복음을 접했던 기억들과 믿음을 요구하는 교회에서 부활 복음은 불편한 진리처럼 여기진 않았었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8년 전쯤 목사님을 통하여 부활 복음을 들었을 때 매주 부활 복음 소모임을 갖고 매주 부활 찬양을 부를 때 처음에는 매주 고난주간, 매주 부활주일이네 조금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인도를 따랐지만 그저 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들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마음의 믿음이 되고 영의 믿음이 될 때까지 마음에 담고 또 담지 않았음이 알아집니다. 그저 다 알고 있는 지식적인 예수님의 부활은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고 큰 의미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 사랑의 하나님만이 제 신앙의 깊은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실제를 조금 경험하고도 더욱 천국만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 깊은 마음에 지옥은 없었습니다.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제 이성에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진짜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안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원의 확신만으로 안정감을 누리려는 종교적 신앙은 어이없게도 영의 실제를 경험해 가면서도 깨지지 않고 있었음이 알아집니다. 그동안 나름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 여겼으나 부활 복음 앞에 서게 되니 모두 내 기준, 내 가치였으며 결국 나를 위한 종교적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옷을 입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내가 되고 싶었고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욕구, 감정, 느낌들을 차단하고 억압하며 절제시켰습니다. 사연으로 더욱 감정적인 사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짜증, 화, 미움 있는 사람이고 싶지 않아서 세상 어떤 일에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서 선택했던 무심은 더욱 깊어졌고 겉과 속이 다른 겉은 그럴싸한 신앙의 모습으로 속은 썩은 악취를 풍기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유사신앙하는 교회에서 가장 골칫거리이며 교회를 변질시킬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영을 만나는 것도 나를 통찰하며 더 깊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나의 가치에 딱 맞아서 더욱 추구했습니다. 나를 위한 종교 생활임을 알고 난 후 하나님의 원인으로 하나님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 했지만 그 또한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만큼 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 죄를 십자가 사랑으로 덮고 또 덮고 있었음이 알아지니 처참하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나의 부족을 보고 죄를 인정하며 순종을 결단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였음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을 고백하고도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 자녀가 왜 부활신앙이 되기를 바라는지, 나는 왜 부활신앙이 되려고 하는지, 모두 나를 위해서였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두 내가 중심에서 주인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와 믿음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공의의 말씀이 단에서 선포될 때 아무리 공의의 말씀을 담으려 해도 잠깐뿐이었습니다. 다시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죄사함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사는 저였는데 부활 복음 앞에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다고,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 믿어집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요,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음을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믿을 만한 증거임을요, 내가 여전히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임이 더욱 선명하게 조명되어지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점점 확인되어질수록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지 알아지며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죄가 보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연을 핑계 삼아 나를 지키기 위한 자기 보호로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 내 신념, 내 특성대로 나를 주장하며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도 얼마나 많이 나를 주장하며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저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산다는 것은 결국 사단을 주인 삼아 사단이 종이 되어 사는 것이었음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시는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이런 저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사실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서야 부활의 예수님을 제 마음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것을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금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서 확인된 이상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주 풍성한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곳 청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아낌없이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부활 복음으로 실제된 공동체를 보고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이 되어지면서 사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저에게도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나라, 공동체를 향한 사명감이 일어납니다. 그 사명감은 더욱 분명한 제 삶의 중심에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내게 있는 시간, 물질, 에너지를 아낌없이 나누고 싶어집니다. 지독한 나를 위한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으로만 살고 싶다는 강한 소망과 함께 내 인생을, 나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일상의 삶에서 지독히도 나를 위한 자기 보호로 반복되는 죄를 직면하기 힘든 상황일 때 인도자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회피하는 무심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곤 했는데요. 말씀대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부족, 죄를 인정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합니다. 꼼지락했지만 깊은 마음에서 내려지지 않았던 자녀를 향한 세상 욕심, 원함도 스르르 힘을 잃어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을 인정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굴복되어지는 일상의 삶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중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굴복은 사랑이었습니다. 또 지난 명절 시댁과 친정에서 저의 형편, 처지, 특성과 상관없이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던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모호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확실한 증거가 생긴 만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으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은 세상 모든 묶임, 매임, 속박으로부터 진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 사상, 사연, 특성, 관계, 느낌, 감정, 나의 어떠함 등에 매여 있는 나를 만나가며 부활의 사실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기쁘고 자유함으로 새롭게 서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신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나를 위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영의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참 자유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다시 바라보는 십자가의 사랑, 그저 느낌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확인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 이전과 차원이 다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고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정말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내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살아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믿거나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동안 영에서 만난 하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더욱 진실되고 더욱 순전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요, 그대로 돼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정도껏 가져왔기 때문에, 정도껏. 그래서 그게 유사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야. 그러면 이럴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되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 사악한 자들이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사람 수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안 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이야. 이런 아주 사악한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자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저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었죠. 근데 자꾸 성경을 보면 제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자꾸 보이게 되잖아요. 너희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 저는 풍성함을 모르거든요. 그러죠? 하늘에서 내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행위는 뭐가 온전해요? 여전히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 판단하지 말라. 판단이 계속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뭔 사랑이 돼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만 있는데. 이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거나? 제가 옛날에 지금보다 덜 부드러워졌을 때, 정말 성깔이 좀 있었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찢어버리죠. 이 말씀 안 이루어진다며요. 그럼 찢어버려야죠. 찢을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찢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제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왔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국을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얻은 유익도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인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야, 이제 네가 해. 제가
하나님,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근데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네가 해, 네가. 그게 계속 되니까 제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해야죠. 그거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셨던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교회 밖에서 배웠죠. 제가 묵상 1세대니까. 그런데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너무나 혼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중얼거리는 거예요. 묵상하다는 뜻이 중얼거리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아, 원래 중얼거리다구나. 그럼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니까 입으로 중얼거릴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중얼거리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되뇌이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묵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죠. 묵상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네가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던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영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을 알게 됐을 때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진다. 근데 해봤더니 저만이 아니고 우리 지체들도 영을 많이 만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악성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네. 악성들은 어떻게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체가 간증한 대로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죠. 또 하나님적인 말씀의 이루어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안 되는 그 모호한 미흡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언젠가는 부활 신앙을 다시 시작하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돼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 드디어 빠진 단추 하나가 메꿔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디어 우리 안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느끼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이 평안해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됐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실제로 그대로 맛보아지는 거예요. 그대로. 평안이요? 그 천국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지없는 그 순전한 평안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곤란한 어려움이, 힘듦이 있어도 흔들리다가, 내가 혼을 갖고 있으니까 흔들리다가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평안이 내 안에 쫙 깔리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도의 좋음이지, 그러니까 정말 제가 조금 순화돼가지고 세게 말을 나가는데 표현이 안 떠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도껏 말씀 생활하고 정도껏 좋으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되고 있지 않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져오고 그대로 해가시게요. 그러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누구나 다. 오늘 간증한 지체는 특성상 모임에 성실하게 잘 참석하고 인도하는 그대로 잘 따라오는 지체예요. 근데 특성적으로 모임에 성실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특성적으로 모임에 참석해도 인도를 잘 따라감이 잘 안 되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도 다 돼요. 다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모임을 개설하고 그리고 모임에 들어오신 분들 그 분들을 이제 도와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특성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모임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수가 더 많아지기 전에 도와드리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되어가게 돕는 모임이 있거든요. 방이 있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 방에 제가 초대해드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전반적인 것 지금 부활 신앙과 삶에 대해서만 제가 도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묵상 그리고 영을 나 만나고 싶다. 영을 만났는데 정말 깊이 있게 만나고 싶다. 나 영도 만나고 좋은데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그 지긋한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등등등 도움받기 원하시면 저한테 톡 주세요. 그러면 그 방에 초대해가지고 하나하나 되어가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다 돼요. 다 돼요. 물론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신 분들 계세요.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런 분들. 아니 이건 제가 생각하는 바를 뛰어넘으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분히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왜 안 되는지 제가 지금은 잘 알아요. 정말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의 삶,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 우리 살아가시게 해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돼요. 나 혼자만 행복하는 건 없어요. 그런 법은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점으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주변으로 흘러가요. 우리 그런 삶 사시게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